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성령님, 그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여 성령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도우심 가운데 그 도우심의 구원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인치는 구원이고 보증하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에는 변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체 뭘 어떻게 변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또 변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거 믿는 것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한번 변화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확실한 영의 눈으로 주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런데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영광의 형상이지요. 영광스러운 형상이에요. 주의 형상은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된 바로 그런 영광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 그 형상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는 영광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니까 우리 몸을 일컬어서 무슨 몸이라고 하느냐? 영광의 몸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부활에 다시 산 몸으로, 영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 아우 나는 이게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여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그 형상이 변화할 때에는 어떤 형상으로 변화하느냐? 부끄러운 모습의 형상으로 저 천국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게 하고 말하게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걸 들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따라합시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변화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고요. 그 변화된 그 상태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계속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계속 영광된 거예요. 그런 영광된 형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아닙니다. 이 모습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영광은 어떤 거예요? 최고의 더 극찬, 그 극찬을 뛰어넘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 빛나는 상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부활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났어요. 우린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이룰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주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거듭났다. 이 의식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어깨 쭉 펴지요.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생각, 그게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지요.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새롭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거듭났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새롭게 됐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거룩해졌어. 우리 모든 찬송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우리는 올릴 때 그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나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광의 주님을 경배케 하고 찬양케 하고 그 나라에서도 할렐루야 많이 하게 하고 아멘 많이 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 부를 새 노래를 배우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멋진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자기네는 둘이 해야지 어디다 대고선 그런디야. 한 번 더 짱입니다. 짱이라고 짱. 영광의 짱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이 피에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의식, 구원의 생각, 구원의 확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
지키시고 보증하시고 나를 또 한번 변화시키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다. 점 찍으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고요. 활기차게 만들고요. 그래서 까짓거 아파. 아프지 뭐 안 아플 수 있어요. 나를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도 이제 아마 그러시겠죠. 가만히 있다가 몸이 따끔해요. 그래서 모기가 와서 물어나고 보면 모기 아니에요. 그냥 살 같아서 따끔해요. 인생살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거 어쩌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영혼의 사람 마음에 숨은 온유의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요. 잠깐 어떻게 해서 조금 잠깐 낫고 잠깐 편안하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듭나게 하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로 새로워지느냐?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새로워지고요. 계속 거룩해지고요. 계속 거듭나고요. 계속 인쳐지시고요. 계속 보증되시고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근데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그때 일어나는 그때의 현상을 변화한다. 변한다. 또 그전에는 변모하사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돼요. 변해요. 이런 상태가 이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시간 수요일에 한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을 딱 해요. 우리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제 입게 되어지는데요. 자,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우리도 무엇하리니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져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광의 생명이 입혀져요. 부활의 생명이 입혀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설교 듣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이 시청자들은 그렇게 한마디 아멘 했다고 그게 되어지느냐? 된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한 그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고백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킬 때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시인하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과 그 인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백을 통해서 하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아무개는 내가 이렇게 된 자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입니다. 새롭게 된 자입니다. 거룩해진 자입니다. 인침받은 자입니다. 보증된 자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자입니다. 하고 시인해줘요. 시인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인이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짤막한 단어로 통일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금대접에 받들려 올려서 하늘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인 고백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일대에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런 예배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영광스러운 순간을 오늘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만 영광스러운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아멘할 것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깨달아지고요, 영광스럽게 깨달아지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언어로 표현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영접하는 순간 여기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잘 훈련되고 잘 단련되고 잘 다듬어진 사람처럼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찬양할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 영의 세계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되리라. 이야. 그런데 계시록은요,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후에 대적 재앙이 하나가 남아있어. 우리는 먼저 부활돼 안 믿는 자들은 그때 부활이 안 돼요. 그것이 참나적인 순간이지라도 그 고난, 고통 어떻게 다 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순서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되고 변화되어질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되어질 때 할렐루야겠지요. 그때의 할렐루야는 감격적인 할렐루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아멘과 할렐루야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할렐루야 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섞였어요. 피곤함이 섞인 할렐루야가 되어지고요. 아픔이 섞인 할렐루야가 되어지고요. 아멘도 마찬가지지요. 아멘 하는 순간에 저도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엉뚱한 생각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벌써 한 절이 또 지났네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집중하여 찬양을 올릴 때도 정말 찬양의 내용 속에 집중하고 말씀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도 정말 그 속에 집중하고 아멘 할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아멘도 집중해서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는 집중. 아멘 하려고 하는데 모기가 딱 와서 딱 물어. 그럼 어떨까요? 아멘. 아멘. 벌써 뭔가가 거기에 아멘이 100% 순도의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아멘 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 아멘. 아픔이 섞인 아멘이겠지요? 해도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올려지는 이 아멘은 이거 영광된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린도 제가 잘못했나요?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 이거 하나도 정말 중요한데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도 이 아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케이, 오라이시 되어지는데 오늘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요, 예스예요? 예스가 되어줘요. 오케이가 되어줘요. 진짜 그렇게 되어줘요. 그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보러? 아멘 그러지 말고 예스 하고 싶은 사람은 예스 해도 돼요. 미국에 갔을 때에 하기 때문에 그 가서 그 하주시오 받을 때 보니까 그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이야 반응이요. 목사님이 설교 하나 다 하자마자 alright 따라합시다. alright 아이 우리는 alright 그러지 않아요. 되게 alright 그러죠. alright 그리고 I've got it I've got it. 이야 말씀 하나하나에 alright I've got it 아멘입니다. 그 뜻이에요. I've got it을 다 그 의미를 모으면 그 말씀 내가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이야 그 소리 듣고 와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스 소리는커녕 아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아멘이 돼야 돼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예스가 되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4장 16절도 먼저 한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다는 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잘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5장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주의 날은 밤에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이르러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러면서도 또 얘기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변화되고 부활되어질 때 그 날을, 그 시간을 도둑같이 주님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깜깜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답답한 일이겠지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 안에 있는 자, 그들은 어떨까요? 형제들아,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언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더니 또 한편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이고, 왜 여자들은 없어요? 제가 표현했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낮의 아들과 낮의 딸, 빛의 아들과 빛의 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 딸들, 그런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와요, 알려주고 와요. 다 사인이 있어요. 다 징조이 있어요. 심지어 정말 다들 영적으로 조금 좀 그때 어둡다 그러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 안에 있는 주의 종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들,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받아요?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징조를 받아요. 사인을 받아요.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2시간 후에 너 데려가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식구들 모아서 유언하지요. 그리고 나서 딱 누워요. 눕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날 안 올까요? 저는 계시록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뭐가 막 그냥 날아다닌다 하는 그 표현이요, 아파트 하나가요, 아파트들이요 쫙 뽑혀가지고요 날라요. 기둥뿌리까지 뽑혀서 날라버려요. 그런 현상들이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어떤 영의 세계의 그 계시록에 이야기했던 현상들이요, 그런 것들 절대로 가짜도 아니고요. 막 그래서 오죽하면 산아 가려라, 뭐라 가려라,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막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주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신호가 있고요, 징조가 있고요. 특별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가르치셔요. 때를 가르치셔요. 시기를 가르치셔요. 일자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시고요. 딱 날짜 며칠 날 몇 시라고는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하고 위배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운 그의 근접한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의 감동이 오고요, 가르침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그런 일들을 가르치게 만드시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은 구원이지요.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노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나도 살리느니라 말씀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셔서 그 효력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 가지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구원의 소망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그 투구를 쓰자. 그거는 구원의 희망의 확신을 갖자, 그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나요? 믿음 하나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 우리 10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때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많이 부르세요. 힘없으면 부를 수 있는 한 부르셔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되시기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기도, 주여 성창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